8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거듭나기 나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 복음에는 반드시 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새 생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임을 들추어 내셔서 그 죄와 비참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거듭남은 또한 재창조의 역사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창조 사역, 재창조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즉,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쉽게 구원 여부를 사람 스스로가 속단해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진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복음으로 다루셔서 진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너무 속단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소중한 영적인 경험, 진짜 거듭나는 은혜 자체를 상대방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늘을 쳐다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우려는 내용도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사람이 처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은 독립돼서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뚝 떨어져서 혼자 태어나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근원과 관계를 맺고 관계 가운데 이어져서 탄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고 태어난 후에도 아버지,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엄마, 아빠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다른 모든 동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그 생명의 근원과 관계 가운데 탄생하고 그 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가 쓴 복음서와 서신서 곳곳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 생명의 근원과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바르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분명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가 없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냥 어떤 아무런 관계,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없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새로운 생명은 굳게 연결된 뿌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생명의 근원, 그 뿌리로부터 굳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자라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적인 생명의 근원이 엄마라서 엄마 딸, 엄마 아들이듯이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쉽고 별것 아닌 내용 같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을 누려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남에 담겨진 이 관계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려면
이 거듭남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거듭남에 담겨진 관계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거듭나는 것을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여기고 끝내버리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 이렇게 거듭난 순간만을 강조하고 거듭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시간은 분명한데 그 거듭난 순간, 그 일회적인 그 순간은 분명한데 이후에 거듭난 증거는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관계로 이해해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부부가 혼인 날짜는 있는데 처음부터 떨어져 살고 전혀 교제가 없다? 이런 부부가 만약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부부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의 거듭남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가 생명력이 풍성한 나무에 잘 접붙여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잎도 꽃도 열매도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과나무에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나 농부가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잘 관리해서 돌보면 1000개 정도의 사과가 평균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기름진 땅에 심겨져 풍성한 생명력을 갖추게 된 사과나무는 심지어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사과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온 우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연결된 자에게 전혀 열매가 없다? 증거가 없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첫 시작, 처음 거듭남부터 의심이 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과 관계가 확고하다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목사답지 못한 목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집사답지 못한 집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거듭난 시간만 있지 거듭난 열매, 거듭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거듭난 신자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거듭남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삶에 거듭남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처음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첫사랑을 언제 잊어버렸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잘해봅시다, 이런 사람 수준, 우리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면 거듭나는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명의 근원, 거듭남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즉 거듭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도 사람에게 거신 기대와 뜻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재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창조의 회복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온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온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받고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것을 통해 온 열방, 온 나라, 모든 피조물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듭남,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거듭났는지, 성도가 거듭났는지, 이웃이 거듭났는지 마음을 쏟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회복에 관심을 가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 고통받는 자연, 고통받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보이는 바른 반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지 돌아봅시다.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있는지 잘 점검해 봅시다. 거듭나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립시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이웃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거듭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친척과 자녀와 이웃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세상이, 열방이, 모든 피조물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의 세상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책임있게 행동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단순히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은혜 주신 것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가족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받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별한 은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듭남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여진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받들어 남은 생애를 살아 열방이 구속받아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새 찬송가는 515장, 256장, 새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온 열방과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 누릴 때까지 기도하며 복음 들고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생업과 가정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